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내용도 있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서 보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중에 4권이 있어요. 4권.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알고 그 옥중 서신을 읽으면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 부자유한 감옥 속에서 그가 갇혀있는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써서 보내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진실되고 깊은 그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겠어요? 여러분, 이 옥중서신에는 4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서가 그 중에 하나고요.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한 사람이 한 개만 하기. 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다 잘한대요?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보낸 오네시모를 전도해가지고 이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성경을 적어 보냈구나 하면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감옥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그리고 로마에 가면요, 이태리에 이 성지순례를 가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고 하는 마메르타 감옥이 있어요. 그거는요, 이 창문도 높은 곳에 하나 이만큼 뚫려 있고요, 굉장히 이 돌로 돼 있어가지고 습기가 차고 겨울이 되면요, 이 한기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감옥에 있지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본문이 오늘 그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근거가 뭘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간대요. 바울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신의 율법을 많이 아는 지식이나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나 경험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많이 달달 외우고 성경을 지식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깊은 은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붙들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또 평상시에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고 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14절에 나와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 같이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뭐 다른 게 필요 있어요? 이번 이제 추석 때여서 여러분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또 여러분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만나러 오거나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데 여러분 옷 잘 입고 여러분 화려하게 해야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니지요. 아버지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족속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만들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를 부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만 불러도 돼요.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나왔어요 하고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주님하고만 불러도 돼요. 이름을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요, 나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름 속에는 우리 존재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격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원정숙 권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오정석 집사님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 서 권사님이 지금 요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뭔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복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좀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주여라고도 부르시고 아버지라고도 좀 부르시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맹숭맹숭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부르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여러분 저 세상의 우상이나 잡신이나 수많은 다른 신들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도 나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15절에 나오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몸으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들여서 모든 심령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갈한 모습으로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별로 없어요. 무릎이 고관절도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많이 못 꿇기도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무릎을 꿇으면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일어나면 막 다리가 뻑뻑하고 좀 그러기도 해요. 요즘은 허리도 막 펴야 되고 힘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가기를 원할 때는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세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바쳐서 전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흐트러진 자세, 그 다음에 잡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분주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하는 그냥 기도를 한번 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상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1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기도 제목을 이걸 삼은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럼 겉사람이겠지. 겉사람. 속과 겉.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나 몸이나 우리의 이 외면으로 보이는 이것들. 겉사람도 아주 중요해요. 잘 강건하게 해야 되죠. 예쁘게 하고 건강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우리 영혼이 속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된 우리의 마음, 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속사람, 영혼이 지금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단단하게 서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겉사람을 잘 건강하게 만들고 또 예쁘게 만들고 또 잘 화장도 하고 그런 일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겉사람을 만들고. 저도 여러분 요새 굉장히 내 겉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노력 좀 하고 있어요. 내가 요새. 아니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요새는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안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요 뭘 조금 먹으려고 그래요. 식욕이 막 가을이 돼서 그런지 말띠도 아닌데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 와서 그런가 뭐가 그렇게 맛있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식탁에다가 써서 붙였어요. 이런 거는 절대 먹지 마 우리 식구들. 첫 번째 커피, 설탕, 밀가루, 튀김 음식 먹지 마. 내가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나 보라는 거예요. 나 보라는 거. 그거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많이 먹으니 속이 좀 약간 쓰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가 나와서 안 되겠어요. 가지고 제가 내 겉사람을 위해서 요새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밤에 한 9시에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그냥 한밤중에 달밤에 체조를 돼가지고 우리 동네를 좀 내가 한 두세 바퀴 막 뛰어요 좀. 그랬더니 내 느낌에 그런가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겉사람이 점점 늙어가 피부도 점점 이게 푸석푸석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로션 좀 사달라고 그랬어. 로션.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막 기름기 있는 거 안 먹고 다이어트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유기농 먹고 유기농 농약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런 거 먹고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고 강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이 문제가 바로 서야만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이방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점을 제일 가는 기도 제목으로 딱 준 거예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요 심령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려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내 영성,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기 위해서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세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충만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세요. 경건 생활에. 그리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혼들이요 조금 침체했다가도 낙심했다가도 게을러졌다가도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고 예배 드리는 게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 연약해진 심령이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17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맞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그들은 교회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텐데 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인가요? 그냥 거짓말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너희가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 예수님은 그냥 나 여기 옆에 계세요.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때니까 여기 좀 계시다가 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으면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는 그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정확히 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르치냐면요, 우리 구원받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다 죄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아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갖고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성장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세상의 유혹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시험도 이겨내고, 여러분 고난도 이겨내고,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확 끼어갖고 화가 팍 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쑥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요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하면서 조금 더 강조하고 긴 몇 절을 더 할애해서 집중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17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현혁 원사님, 사랑. 심플하게 그냥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보면 여러분,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이거를 말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 그 넓이만큼 하늘을 향하여 위로 또 아래로 깊은 아래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팔을 벌려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좀 우리가 오늘 또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은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어요. 죄인이지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언약적인 사랑.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 사랑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런데 이 자기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정도가 지나치면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르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르시스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 우리 주변에 보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로 나르시스트가 많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기예요. 자기.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과 느낌은 신경을 안 써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평가하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끼는 거,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 존재해요. 다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여러분이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원래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동입니다. 소년인데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예쁜 여자보다도 더 이쁘고 잘생겨가지고요. 신화니까 요정들이 막 사람을 구애를 하고 찾았어요. 이 나르시스를. 근데 다 거절. 필요 없다. 어느 날 강가에 가서 이렇게 강물을 보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멋있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그 강물 위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르시스가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강물에 비친 얼굴을 만져보고 나중에는요 그 강물 속으로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다가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는데 거기에서 꽃 한 송이가 폈어요. 그 꽃의 이름이 나르시스예요. 나르시스. 수선화. 수선화라고 하는 꽃의 이름이 나르시스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강물에 비친 내 얼굴을 내가 사랑하다 빠져 죽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깊어지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를 나르시스트라고 불러요. 사랑은 바른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이웃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지 자기만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랑은 질병이고 잘못하면 자기를 사랑하다가 우상을 사랑하듯이 죽게 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연민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나오는데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를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주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 이방 땅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을 꾸미고 또 예쁘게 하는 일에만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신히 구원받은 믿음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일에는 깨어있도록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